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오늘 11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상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6장 19절, 20절, 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로마 세상입니다. 지중해가 다 로마의 마치 마당에 있는 연못같이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그 주위에 뺑 둘러서 아프리카 북부 지방까지 다 로마가 석권하고 있던 막강한 시대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손아귀에 들어 있었지만은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크게 번성해 가지고 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땅과 이쪽 동쪽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더 넓은 영토를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세상을 일찍 떠났고 또 그의 부하 장수 네 사람이 나라를 네 토막으로 나누어서 차지하고 지내던 중에 이제 로마가 일어나서 한 나라 한 나라 차례로 무너뜨리고 이제 로마의 천하가 된 것입니다.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석권하긴 했지만은 그 이전에 몇백 년 동안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의 사상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로마 사람들이 쓰던 문자가 그 라틴어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천하에서 복음이 태동됐는데도 이 신약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어 중에도 아주 고급 그리스어가 있고 그냥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쓰는 평범한 그리스어 언어가 있었는데, 이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라고, 코인의 그리스어, 좀 수준이 낮고 누구든지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수준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베드로, 또 뭐 마태, 또 마가 이런 분들이 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이신데, 놀랍게도 그분들도 다 헬라어로 쓸 수 있을 만큼 그 헬라어가 고난도의 언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평범한 그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언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분간을 못하는데, 이 헬라어를 많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기록하신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오는 헬라어의 언어적 수준하고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헬라어 수준하고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의사 누가는 본래가 그쪽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영어가 아주 익숙한 것처럼 누가에게는 헬라어가 익숙한 평상시 언어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아람어를 말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일상 언어가 뭘까? 그게 참 궁금한데, 우리들은 히브리어를 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통용하던 일상의 언어는 아람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아빠, 아버지 뭐 이런 표현들은 다 그 아람어식 표현인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셨잖아요. 근데 그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누가나
이런 분들이 썼던 헬라어의 언어, 단어 이런 수준하고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헬라어의 문장력이나 단어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겠죠.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 출신이고 그게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어깨너머로 영어 조금 배운 것처럼 서툴어 가지고 뭐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당시 많이 쓰이던 아람어나 또 혹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들만 믿을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될 복음이고 그것이 로마 제국으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그 세계이긴 했지만은 아직도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보니까 영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되어 있지요. 영국은 이미 많이 시들었습니다. 해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던 영국의 명성은 벌써 다 사라졌고 요즘에 영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세프로부터 영국이 구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밥을 배부르게 못 먹는 어린아이들이 200만 명이나 있다. 그래서 UN 기구가 영국에 구호 물자를 대준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근데 뭐 우리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럽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쇠퇴한 거죠. 그래도 아직 워낙 미국이 막강하니까 또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영어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이제 예전에 번성했던 스페인어니 뭐 또 독일어 같은 것들은 많이 쇠약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도 불어나 독일어를 가르치는 학과들은 거의 다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력하고 이게 비례해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건데 여러분 상상만 해보면 만약에 미국이 아주 쇠약해지는 때가 뭐 언젠가 온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년 후에 온다. 그러면 그때도 영어를 계속 쓰겠죠. 워낙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근데 그 후로 또 몇백 년이 더 지나면 그때는 달라지겠죠. 그때는. 딱 그런 거나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미국이 곧 망한대요.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저도 살아있지도 않을 거고 알지도 못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현실의 국제 정치나 군사적인 상황이 흘러가는 것보다 문화는 몇백 년 늦게 따라갑니다. 몇백 년 늦게. 그래서 그리스가 몰락했는데 헬라 제국이 몰락했는데도 로마 제국 시대가 왔는데도 언어는 여전히 헬라 언어. 그러니까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성경을 아람어나 라틴어로 기록했으면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헬라어로 이걸 기록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읽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신학교 들어가서 그 헬라어 그거 공부한다고 고생 꽤나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상도 똑같아요. 로마의 세계가 됐지만은 정신적인 철학이나 뭐 문학이나 이런 건 헬라적인 게 그대로 내려와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느냐 하면 몇백 년 전에 살았던 플라톤은 그리스 철학자 아닙니까? 근데 플라톤의 철학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 가지고 영향이 계속된 건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몇 줄씩 배웠는데 여러분 플라톤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 철학입니다. 이원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위의 세계. 그 위의 세계는 모든 게 선하고 모든 게 절대적입니다. 위는 선하고 아래는 악하다. 위는 절대적이고 그 아래는 상대적이다. 그 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그 아래 세계는 시간의 제약 안에 있는 아주 짧게 존재하는 세계다. 위의 속에는 모든 게 다 온전한데 그 모든 게 온전한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신이죠, 신. 그래서 위의 세계는 신의 세계, 아래 세계는 이 세상과 인간의 세계. 근데 신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위의 세계는 영적 존재의 세계고 아래 세계는 물질의 세계인 것이. 그러니까 영은 눈에 안 보이고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원론을 가지고 철학을 기본적으로 전개했어요. 그래서 그 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선하고 영원한 이 세계가 그것이 이제 원형이고 그 원형이 현실 속에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아지, 개 그러면요, 머릿속에 개가 다 떠오릅니다. 아, 개, 4발 가진 동물이고 사람을 잘 따르고 뭐 개 그러면 다 머릿속에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위에 있는 어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거를 갖다 이데아라고 불렀죠. 이데아. 근데 현실 속에서의 개는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서의 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큰 게, 작은 게, 하얀 게, 노란 게, 다리가 짧은 게, 다리가 긴 게, 뭐 털이 북실북실한 게, 매끈한 게, 그렇게 다양하잖아요.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그러면 그 이데아의 세계 사람은 서서 걸어 다니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고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존재하지만 현실 속의 사람은 너무너무 달라요. 80억 명이 사는데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진짜의 세계일까? 위의 세계가 진짜일까? 밑의 세계가 진짜일까? 그러면 이 플라톤 철학에서는 당연히 위의 세계가 진짜라고 그래요. 그 밑의 세계는 하찮은 거다. 그거는 경멸해도 좋다.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신이나 영혼 같은 건 위의 세계고 물질은 아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이 몸 이거는 지금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건 우리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이건 아래 속한 것이에요. 아래 속해 있으니까 그건 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것이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그다지 귀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반면에 내 속에 있는 영혼은 너무너무 귀하고 이거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 몸은 이거는 빨리 하루라도 일찍 벗어 던져야 될 감옥과 같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플라톤의 사상이 복음이 등장했을 때 이미 500년 전 사상인데도 그게 여전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복음이 로마 세계로 퍼지고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기독교가 확장돼 나갈 때 그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플라톤의 생각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몸뚱아리 이거는 돌볼 필요가 없다. 빨리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기독교 안에서 생겨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그 이후 2000년 동안 기독교 안팎에서 일어난 이단의 원조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극단적인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이 몸과 관련해서 말하면 이 몸은 아주 하찮은 거다.
그러니까 이 몸을 뭐 잘 먹이고 돌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버려 놔둬라 이 몸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고치지도 않고 배가 고파도 챙겨 먹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육체를 학대하듯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금욕은 좋은 겁니다. 금욕은 절제로 연결되면 과도하게 먹지 않고 욕심을 품지 않고 절제하고 내 욕망을 죽이고 이런 거는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제일 먼저 말씀하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걸 너희의 식물, 음식으로 준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먹기를 원하셔요. 잘 먹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활발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건강의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음식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어도 되는 걸까?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잘 먹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도 잘 하시길 바라요. 단지 과도하게 드셔가지고 그게 화가 돼가지고 병들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음식의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100세까지 사셨는데 뭐 생전가야 무슨 아로나민 골드 이런 것도 답서본 적도 없고 저희 아버님은 뭐 생전가도 보약이라는 보자는 알지도 못해요.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120에 80이고 진짜 건강하게 살다 가셨다고 할 수 있는데 아버님의 건강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80%만 먹는다. 저는 그게 금욕이 아니고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식이죠. 소식, 절제.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극도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잠도 안 자, 먹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열이면 아홉은 너무 먹고 너무 자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홍길동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존경하게 될까요? 당연히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왜 나는 나를 다스리지 못할까? 그런 사람이 이 안 먹고 안 자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거룩하고 아주 신령하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또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 이단 중에 반대쪽 극단도 있었어요. 이 반대쪽 극단은 뭐냐 하면은 이 몸뚱아리는 워낙 악한 거 아니냐, 돌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몸뚱아리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으로는 잘해야 되지만 이 몸으로 뭘 하든지 하나님 관심이 없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또 이쪽의 극단주의자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그저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둘 다 동기는 똑같아요. 우리 육체가 형편없다. 그 생각은 똑같은데 그 나타나는 행동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왜곡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영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영을 잘 돌보면 되지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면서 육체를 학대하는 그런 고행, 금식 뭐 이런 거, 금욕 이런 거를 권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게 마치 경건한 거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중세 때 오면은 수도원 같은 데서 금식도 하고 고행 이래 가지고 그게 무슨 공로가 돼 가지고 그런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겁니다. 근데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몸뚱아리로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뭐 너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겨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야말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이거 다 잘못된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사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은 거룩하고 몸은 형편없으니까 하는 영과 몸을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원론, 플라톤 철학적인 이원론은 아주 잘못된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혹은 또 이제 그 부흥사들이 많이 썼던 표현 가운데 세상은 아무 희망이 없고 천국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세상이니까 빨리 없어져야 될 세상이고 중요한 세상이 아니고 오로지 천국만이 중요하다. 그게 1930년대 이후에 일제시대 때 나타난 그 아주 주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일제 초기에는 나라에 관심이 많았고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3.1 독립운동, 기독교가 주력 돼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독립운동도 하고 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독립도 안 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1930년대 넘어가면서는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천국만 바라보고 살자. 이 괴로운 세상, 소망은 천국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께서 초대 7명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길선주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강해거든요.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다고 전해져요. 앞을 잘 못 보시고 거의 마지막에 눈을 못 보셨는데 토시 하나까지 다 외우셔서, 저희 아버님이 길선주 목사님 집회 갔던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요. 당신은 앞을 잘 못 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읽으라고 시킨대요. 그럼 누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읽으면 야단친대요. 한 글자 틀렸다 이렇게 그러셨다 그래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일까? 그거는 천국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일본이 지배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천국 소망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만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조했던 것이.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냐 하면은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썩을 놈의 세상 이렇게. 그 부흥사들이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 썩을 세상. 설교 속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썩어 없어질 세상, 여기에 낙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질 세상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천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알긴 알아요. 그러나 건강한 설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인간이 오염시키고 그래서 그렇지. 물론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썩어 없어질 세상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세상이고, 이 세상이 뭐 사랑스럽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세상인데 썩어 없어질 세상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우린 이 세상 속에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데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당연한 관심이죠. 이걸 개인에게로 적용하면 내 몸뚱아리 이거는 썩어서 없어질 건데 그냥 뭐 제대로 먹지 않아도 괜찮다, 잠도 안 자도 돼,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건강해야 주님의 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몸이 건강해야 복음을 위해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영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영력이 중요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영력보다 체력이 더 중요하다. 목사님이 병들어 들어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일단 병들어 쓰러지고 나면 목사님이 그 교회가 통째로 마비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뭐 중풍이 됐다든지 암으로 고생하신다든지, 그래서 교회 강단에 서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무리 큰 비전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그게 있어도 일단 그러니까 몸을 돌봐야 되는 것, 그 맞는 거죠. 그렇다고 잘 먹고 잘 해가지고 몸이 건강하면 그 몸 가지고 못된 짓 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지 육체의 욕망을 위한 도구는 아니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이 결국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8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어디다 죄를 짓는 거죠?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다. 이 몸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못된 짓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여러분의 몸을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주신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우리 속에 영과 몸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영으로 예배하는 거지만 영으로 예배하지만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려면 내 몸이 여기 와야 되고 내 입이 열려서 찬송을 불러야 되고 그런 거지 내 몸이 없어지면 어떻게 영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영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철저하게 일원론입니다. 일원론. 영도 몸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다. 이게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원론이라면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지면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부활의 몸을 왜 주십니까? 이게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바르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건강 위해서 또 좋은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는 거는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단지 몸에다가 분에 넘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저 몸을 우상같이 위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땀 흘리면서 거룩한 수고를 하며 열심히 산다. 그건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신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셔서 설교를 들으면 잘 이해하고 말씀을 읽으면 잘 이게 이해가 되고 정신적 총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지백체 5장 6부가 건강해서 주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집에 오게 해주시고 음식을 먹고 잘 소화되게 해주시고 누우면 단잠 자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잠자듯 하늘나라에 가면 이 몸은 물론 썩어 없어지겠지만 부활의 몸을 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도 잘 드시기 바라고요. 피곤하면 낮잠도 좀 주무시고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도 토닥토닥 하시면서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요 몸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몸을 함부로 굴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그런 건 다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몸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복잡한 얘기를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거다.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아플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옆에 교회로 등록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전혀 안 아플 사람만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런다는데 우리도 뭐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잘 돌보고 또 치료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몸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상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몸을 학대하거나 쾌락의 도구로 함부로 사용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마치 경건한 것인 양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하옵건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전인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락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기도 제목 취업 및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또 부서들의 주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